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제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할 때에 마리아를 좀 더 조명하는 것처럼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모 중 요셉을 더 조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가 1장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글쎄요, 마리아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줏대가 없던 남편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21세기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재볼 때 별로 큰 인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줏대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지도 않고, 성공할 사람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며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여러분, 저의 의견을 떠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저자는요,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여러분이 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 의롭다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9절 화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유가 있다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약혼한 것은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였죠. 왜냐하면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인데 결혼 예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법적으로 봤을 때 그 두 사람은 결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자기가 약혼한 남자인데 어떻게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저에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 약혼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데.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자. 여러분,
요셉은요, 인간입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폭풍이 몰려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 있을까?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도 잠시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걱정은 해봤을 거예요. 나도 이후로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 이혼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 자그마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릴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이혼하고자 라고 그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이 그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 자그마한 동네에서 내가 사람들 입에 얼마나 많이 오르게 될까? 사람들은 가십하게 될까? 마리아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할까?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심했던 남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에, 조용히 끊고자라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했고요. 여자를 알기 전에 이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이 터무니없이 곤란해질 때에 여러분이 혹시나 터무니없이 이유 없이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응이 똑같아요. 저희의 반사 반응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희의 반사적 반응입니다. 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내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가 특히 터무니없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입장이 곤란해진다면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냐면요, 사실과 상관없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이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요,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반사적 반응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것을 모두 감안하고 조용히 이혼하자. 그것이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요셉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장은 그를 평가할 때 이는 의로운 사람이라.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 먼저 챙기지 않고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마리아를 보호하자. 마리아의 미래를 보호하자.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옵션이 없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폭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마리아를요, 은근히 사람들에게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약혼녀가 잉태했답니다. 이런 폭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암흑의 대상을 바보로 만들기 원하면요, 여러분 혀가 작동이 되면 돼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이건 아니건 잘 알건 모르건 말만 흘리며 다니면 여러분 저희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 삶을 괴롭힐 수 있어요. 저는요, 공동체에 못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말만 흘리고 다니면 됩니다. 저희는 사람들 그렇게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옵션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예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제 약혼녀가 잉태했답니다. 여러분 그 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만 보호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었고요. 결혼 예식도 안 올렸는데 잉태했다니. 여러분 그 한 말만 하면 됩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인해 자신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폭로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의로운 자라. 여러분 만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친구와 상의했다면 여러분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야 요셉아, 너 정신 잘 차려라. 네 미래가 달린 결정이다. 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니? 요셉아, 내가 상식해 줄게. 이런 일의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이 네 편이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이 너를 선호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요셉이 만일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 소문을 알렸더라면 제 약혼녀가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모르고 이 사실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으면, 랍비들한테 갔으면, 바리새인들에게 갔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요셉의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요셉 청년이여 걱정 마소, 우리가 그 여인을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청년은요 드러내고지 않고자 조용히 끝내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잘 만난 거예요. 입이 무거운 어머님이셨고요, 선했고요, 착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고요, 겸손했고요,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티네이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아버지도요 의인이었어요. 예수님 부모님 너무나 잘 만나신 분입니다. 얼마나 잘 만났냐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청년은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계속 읽다 보면 뭐 그런 내용이 눈에 띌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요셉은 분명히 일찍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뭐 그 정도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의 직분과 상관없이, 사회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죠. 그렇죠?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셨을까요? 물론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글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가 천사를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데 저 이거 못할 것 같네요. 하나님, 다른 사람 좀 고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선지자인데.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청년은요 지금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지시한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천사가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요, 폭로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오늘 우연히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제 아들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드다야라고, Jedidih.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듣기가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들들 이름을 다 정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결혼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기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이러한 이름을 지어줘야지, 할아버지 이름을 본따서 짓는다든지, 삼촌 식구들 중에.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와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님, 저는 평생도록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 이름을 꼭 주기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와는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또 순종해요. 여러분, 줏대가 없어 보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홀세일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따지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요, 자기 의견을 하나님께 비추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저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홀세일로 순종하는 거는요, 저희가 따지고 따져보고 해서 나중에 글쎄요,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지는.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바보스러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요. 네 아들 예수아로 이름 지어라, 예수아로 이름을 또 지어요. 여러분, 요셉은 순종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리아도 만났고요, 요셉도 만났고요, 아기 예수에게 절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면요, 요셉에게 나타나요. 또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 사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날 밤에 일어나서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떠났어요. 여러분,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면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챙기는 거 없잖아요. 아, 사자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내일 잡 퀴트한다고 원먼트 노리스 줘야 되고요, 제가 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가려면 마차도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주의 사자를 만난 후에 즉시 순종하는 타입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인풋을 줄 수도 있는데, 세상이 뭐라고 할까 신경도 쓰이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 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민 가버려요. 좀 계획 좀 세우고 가지. 위사가 얼마나 복잡한데, 여러분, 달러를 원으로 바꿔야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순종의 장면이에요. 저희가 모르는 장면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주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는 타입이에요. 너무 어리석고 바보스럽죠, 저희는요. 왜? 저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피곤합니다. 제가 언제 이 아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제 삶이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저는 몫으로서 여기서 편안히 좌우를 잡고 사는 게 좋은데 제가 왜 이민을 갑니까? 제 나라도 아닌데 왜 타보나에 가서 제가 삽니까? 여러분, 요셉은 알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더라. 와, 여러분,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평화스럽게 잘 삽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을 거고요, 좋은 이웃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저한테 지금 또 이사라는 겁니까? 역이민 가라는 겁니까? 그 험한 길을 제가 또 나서야겠습니까? 제가 사귄 친구들도 많아졌고요, 제 잡도 든든해졌고요. 제가 지금 산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몰개지를 제가 20년도 부어야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과 알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떤 남편을 둔 사람이냐면요,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을 때는, 여러분, 이 남편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아내로서요, 예수님은 아들로서요, 나는 내 남편만 따르면, 내 아버지만 따르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너무 이상한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러분,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지 아시겠어요? 저희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요,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요,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예언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내가 이루게 된다, 그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이 구절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요셉을 보고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보면 거절한 적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대피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이민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순종이 저절로 되셨겠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라는 아이는요, 예수라는 청소년은요, 예수라는 영 어덜트는요, 자기 눈앞에 있는 롤 모델이 자기 아빠였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서기관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그 아이에게는요, 청소년에게는요, 영 어덜트에게는요, 영적 롤 모델이 요셉이었어요. 자기가 부르는 아빠였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여러분, 성전에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서 들은 말씀도 아니고요, 자기 아빠를 보면
아, 저게 순종이구나. 여러분, 예수님도요,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봤을 겁니다. 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요셉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마리아를 사랑했을 거예요. 잠시 마리아가 미울 뻔했죠,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았다시피 마리아를 요셉은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의 레퓨테이션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용히 떠났으면 했어요. 얼마나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냐면, 여러분, 존중해 주었냐면요, 보호해 주었냐면요, 그냥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well, 오케이. 글쎄요, 이런 구절을 성경에 포함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청년이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냥 티네이저였을 수도 있었대요. 하이 티인스. 근데 청년인 것은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니드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충동이 강하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아내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자기 아내가 됐잖아요. 자기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젊은이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내의 몸은 자기 거기에 뭐 환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뱃속에 있는 생명은 물론이고 특별한 아이인 것을 알고 여러 면으로, 여러분, 요셉이란 청년은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요.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과 영과 몸까지 존중해 주는 남편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저희가 요셉이란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신 분이 계시면 제가 게스하기로는요, 이 요셉을 따라 이름 지어주신 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아마 요셉을 따라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요, 여러분, 애굽이란 강대국의 왕의 오른팔이 됐잖아요. 모든 면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훌륭했지만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이 세상의 아버지가 될 만큼 여러분,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내를 보호할 줄 알고요, 자기가 희생될지라도 배려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대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도 동일하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내 의로운 딸, 아들, 내 자녀, 그러한 칭찬과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시고, 요셉을 묵상하실 때마다 요셉도 뭐 마리아처럼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러한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내용을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 대강절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때 예수님도 이 세상의 아버지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은혜 받아가시며 대강절을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